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게 된 까닭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쓰는 이유로 성도들을 진실하고 바른 생각으로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약의 말씀과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 명하신 신약의 말씀입니다. 사도는 구약과 신약을 같은 권위로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바른 생각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수신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미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이 편지의 기록 목적을 이미 밝힌 바 있는데 편지의 서두도 아닌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서신의 기록 목적을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림신앙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까닭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권위와 기준이 될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진실한이라고 번역한 원어는 햇빛이라는 명사와 판단하다라는 동사의 합성어에서 파생된 형용사로서 직역하면 햇빛에 드러나는 선명함과 순수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신령한 분별력을 가진 마음을 뜻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순수하고 신령한 분별력을 가진 마음이 생겨서 재림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의 마음에 생각나기를 원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2절 말씀이 알려줍니다. 사도는 사람들의 기억을 되살려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하여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었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 그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1세기 말 아니면 2세기 초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때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 또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수없이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극도로 타락해서 윤리적으로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반기독교적인 무리들의 기세 또한 대단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힘겨운 나날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박해와 천대를 받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모든 억울함이 해소될 것이라는 믿음 덕분에 그들은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헤어질 때 그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그 약속이 그들을 든든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포기하지도 낙심하지도 또 굴복하지도 않고 광야의 고난의 길을 건너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며 그 약속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붙잡고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이고 영원하신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동시에 이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삶의 약속을 붙잡고 더 나아가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실망하기 시작했고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멀쩡히 잘 돌아가는데 무슨 심판이 있겠냐 하면서 아예 종말 그 자체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세상의 비웃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세상의 비아냥거림이 본문 3절,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된 때부터 그러하듯이 그냥 그대로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 조롱하듯 비웃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 주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바로 그 당시에도 주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속히 오실 줄 알았는데 주님은 강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향해 조롱하듯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느냐? 아직도 오지 않았는데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오시는 게 맞느냐? 라며 조롱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굳건했던 사람들의 믿음이 이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신다는 주님이 오시지 않자 초대교회는 지리멸렬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대도 설렘도 없는 믿음은 행동감을 잃고 무기력해집니다. 주님 오실 날만 고대하면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감내했던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교회를 떠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복음의 감격은 잊혀져 가고 결국 삶의 무게만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물론 때로 망각이 복일 때도 있습니다. 평생 과거에 겪었던 고통스러운 기억에 사로잡힌 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억은 삶을 옥죄는 사슬이 되어 우리의 자유로운 삶을 방해하고 가로막습니다. 그런 기억에서 노연하기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기억을 직시하면서 이제는 나를 놓아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과거가 현재와 미래의 발목까지 잡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 잊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그 실상이 드러나지 않았던 과거에 있던 사건의 진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처음에 분노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미래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용납합니다. 인간성에 반하는 죄를 저지른 이들을 단죄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을 들춰내서 뭐하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관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화해와 용서는 숨겨졌던 진실이 밝혀지고 가해자들의 처벌과 참회가 선행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억하기보다는 망각하기를 선택할 때가 더 많습니다. 기억은 고통스럽지만 망각은 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딱한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값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사람으로 택함받았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장벽을 허무는 사람으로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된다는 것,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욕망의 벌판에 그저 이리저리 헤매어 다니는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이 잡아 이끄는 대로 걷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사람이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이라 하여서 사정이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낡게 만듭니다. 뜨겁던 사랑의 열정도 시들거리게 만들고 순수하게 빛나던 것들도 빛바래지게 만듭니다. 잘 산다는 것은 어쩌면 다시 시작할 용기를 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복음이 잊혀져 가며 세상의 풍조에 젖어들게 되면서 사람들의 믿음이 해이어졌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의 욕망을 바라보며 현혹되어서 그들이 이끄는 곳으로 넋놓고 걸어갈 때가 더 많습니다.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거만한 자들이 오히려 득세하는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회의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조롱하는 이들이 힘을 얻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은 불의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현실에 낙심하고 낙담하여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고개를 드는 일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는 천지창조와 노아의 홍수심판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5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심판, 즉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이 수단이 되어 세상을 심판하셨듯이 미래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이 수단이 되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7절의 원문에는 그러나를 뜻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불심판 때까지 보호되어 있습니다. 불심판은 물심판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심판에서는 물심판처럼 극소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전부 구원의 대상입니다.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심판을 받는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심판의 날까지 보존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불심판에서 벗어나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할 자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셨음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불심판의 대상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총이 그들에게 임하길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홍수가 시작되면 방주의 문은 닫힙니다. 불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가 늘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구원의 귀한 역사의 지경과 은혜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된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의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말씀에 의한 물심판의 때를 잊지 않으며 말씀에 의한 불심판의 때가 올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